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온통 빛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온통 빛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매 7년 끝에는 이웃이나 형제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면제년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궁핍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으려면 가난한 형제에게 그 빛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아낌없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규정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면제한다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해주는 것입니다.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면제하라는 것은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쉬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빛이라는 구속이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방된 삶을 살게 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부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빌려준 돈은 걷어들여도 되지만
동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꾸어준 것은 무엇이든지 장부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탕감해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면제를 선포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호와의 때가 선포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채주는 누구입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진 사람은 채주, 채권자의 종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특별히 형제와 자매를 종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이란 친구이고 동료이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돈 때문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한 가족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두고도 갚지 못할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온통 빛으로 살아온 인생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 자매들의 멱살을 잡고 빚 독촉을 하는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썩어가는 양심을 못 본 채 하며 그동안 착취했던 부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집도 없고 고향에서도 푸대접을 받는 예수를 따라가면 현상 유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마태는 두 눈을 감고도 훤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참 기쁨과 평안을 일평생 누리며 살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 너무 빨라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잃으며 살아왔습니다. 계산이 너무 빨라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며 잃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부터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빛을 조건 없이 면제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특혜인 것입니다. 그 특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넉넉하게 베푸시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할 때, 그 모든 명령들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웃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조건 없이 빛을 면제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마음은 부모님이 남겨주실 유산과 재산에 가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늘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식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큰 효도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의 날입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진 빚이 있다면 서로 탕감해 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빚쟁이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빚쟁이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안식이 없는 삶인지 모르십니다. 꾸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생, 그런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계명을 부지런히 지킬 때에만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것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 동족 가운데 곤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을 만나거든 못 본 채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꼭 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일곱째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해다 라는 이기적인 소리에 솔깃하여 공경에 빠져있고 궁핍한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그를 돕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거나 그를 돕지 않는 일은 바로 뻔뻔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모든 도움의 손길에 무분별하게 도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일에 도와달라는 손길에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 그것이 내 몫이고 내 책임인데도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아깝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은 악하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이익을 챙기려고 악한 조건을 내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극단적인 가난으로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인정 많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고 손을 활짝 펴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의 이웃, 가난하고 굶주린 여러분의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늘 받는 것에 관심이 가 있었기에 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손해를 보더라도 꾸어주어라, 아낌없이 베풀라, 넉넉히 꾸어주라,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씀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적용할 것도 없는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교 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꿔줄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꿔준 기억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복을 주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함께 그 복을 누리면서 함께 그 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보더라도 빈부의 격차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갈수록 이 격차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쌓아두기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 모든 것이 너가 죽게 되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더 많이, 더 높이 쌓는 것이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베풀고 나누고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임을 날마다 삶으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풀고 섬기다 보니 쌓아둘 것이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쌓아둘 것이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쌓고 또 쌓다가 쌓은 것만큼 병들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왜 흘려보내야 합니까? 새롭게, 충만케, 차고 넘치도록 공급받는 경험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만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쌓아놓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주저없이 퍼주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저희 가족 이야기로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남동생 생각이 났고, 남동생이 그동안 제게 대해왔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작은 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텐데 돈을 좀 붙여주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쓸 만큼 넉넉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제 동생이 형이 어려울 것 같아서 동생이 준다고 하면 미안해 할까 봐서 누님에게 부탁을 해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역자라는 핑계로 제대로 부모님을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매달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형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나갈 기회가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어느 날 동생이 밖에 나갔다 오면서 신발을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제 신발을 하나 사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동생이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동생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좀 미안했었던지 제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친구들이 신고 있었던 중고 나이키 운동화를 사다가 동생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빚을 갚는 것이라면서 웃으면서 제게 신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1년이 넘도록 그 신발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동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런 동생이 형이 어려울까봐 누님을 통해서 전화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고 삽니다. 마치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얻게 된 것처럼 자수성가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통 빚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빚이란 돈과 같이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되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인간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니 어렵고 힘들고 곤경에 빠졌을 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섬겨주셨던 분들이 제 가슴에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온통 빛으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갚을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빚을 지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빚쟁이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빚 갚는 흉내라도 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